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그 DIY라고 해서 이렇게 가구나 기계를 이렇게 따로 띄어서 자기가 조립해서 쓰게 하는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그 블록을 사주면 아이들이 정말 생각하지 못할,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조립하고 또는 분해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을 아주 즐겨합니다. 레고 하는 걸 보면 아이들이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겨하는 일도 많고, 신방하다 보면 비행기를 조그맣게 만든 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스로 만든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취미를 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DIY 가구나 물건을 사면 박스를 풀면 꼭 나오는 게 뭐냐면 매뉴얼이 나옵니다. 안내서, 사용 안내서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립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빨간색으로 해서 이거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는 것도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면 이렇게 고장 날 때는 이렇게 처신하십시오라고 끝도 써 있고, 그 끝에 가면은 그래도 못하면 문제가 있으면 이곳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애쓰해 드리겠습니다. 조립 설명서를 잘 읽지 않고 일을 하면, 잘못하면 기껏 다 조립했던 나중에 방향이 바뀌어서 다 뜯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다 가정사가 글자로 써놨지 않지만 다 우리 집은 이렇게 한다, 설 때는 이렇게 지난다, 뭐 이건 매뉴얼입니다. 써놓지는 않아도 마음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의 매뉴얼은 뭘까? 오늘 본문에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에도 매뉴얼이 있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영적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면 영적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맨날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시험에 넘어지고 상처받고 끊임없이 다시 되풀이되는 재방송과 같습니다.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내 자신을 보고 솔직하게 살펴보는 그런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매뉴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너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있지만 너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이 너를 먼저 불렀다. 두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렇게 자녀가 되는 것을 선제은총, 선행은총이라 그랬습니다.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권사가 옛날에 자기 아내를, 시골교회에 있을 때 자기 아내를 프로포즈한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쪽지를 써서 집에 가는 그 처녀에게 딱 손에다 쥐어주고 자기는 도망갔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사야 43장 1절 이렇게만 써서 줬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라. 이게 프로포즈였답니다. 그게 됐냐 그러니까 됐으니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라. 저희 선배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옛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서 두들기는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 큰일 났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리고 크게 외쳤대요. 그게 또 뭐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랬더니 안에서 대답 나오기를 창세기 3장 10절 그러더래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3장 10절. 오늘 무더운 여름인데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3장 10절.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샤워 중이라는 얘기예요. 샤워. 내가 당신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런 확신도 가지지만 이렇게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우리를 세상 사람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 거룩하다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를 순결하게 했다? 그것도 조금 부족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거룩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매뉴얼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건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받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백성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사역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8절을 늘 외웁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어떤 처지든지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이 어떻게 그렇게 녹록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감사는 지나고 다가서 일에 종당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이 감사는 세상 사람이나 뭐 다른 종교에서도 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해줬으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해요. 근데 그건 끝에 감사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감사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어떤 처지에 쓴지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의 첫머리에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게 된 것 자체가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뭐부터 해요? 기도 첫머리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뭐 다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기쁘고 늘 기도하고 어떤 처지든지 감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을 못하는 어떤 이유나 핑계나 변명은 전혀 가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땅히 그 길을 가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 그 첫머리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뭘로 드린다고요?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 선하심이 인자,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무궁하다. 이렇게 시편 기자들은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전심으로 감사드리고 나갈 때에 여러분과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성별되는 겁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말씀이 몸이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자에서 감사라고 하는 이 감자를 보면은요, 다 한다, 모두라는 뜻이 있는 함자 옆에 마음이라는 심자가 붙어서
느낀다, 감동한다, 깨어닫는다는 감자가 됩니다. 근데 사자란 말씀은 옆에 몸신과 헤아린다고 했던 마디 촌자가 붙어서 살해한다는 뜻을 가진 사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단순히 내게 주어진 것에 고맙게 여겨 사의를 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생각 전체로 깊이 감동하고 하나로 끊어맺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 그것이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언제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에 해야 할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남에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감사해야 할 첫째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가 첫 번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로 하나님 만나고 우리 이웃들을 만나고 만나서 수인사도 하고 여러 지내면서 서로 사랑과 사귐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어려움, 슬픔, 고통, 원통함, 분통함 뭐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해요? 함께 아울러서 사랑으로 감싸지게 됩니다. 김남조라고 하는 아주 믿음의 시인이 있었는데 그분의 시 중에 이 이웃들을이라고 하는 시에 이런 글이 있어요. 주가 베푸신 중에 사람에게도 이웃을 주신 것은 이웃을 주신 그 뜻 하나만 그 하나만을 헤아려도 진실로 천지는 은혜로서 충만함을 알겠구나. 이런 시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충만함이 어디냐? 우리 이웃과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게예요. 여러분 옆자리에 계신 분이 이 계시기에 감사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 찬양대가 있습니다. 누가 임명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에서 하는 찬양대인데 그 찬양대에 찬양을 들을 때 새벽에 그 찬송이 하루 종일 머리에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주일 아침 새벽에 다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은 먼저 나와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행복한 삶이죠. 축복의 삶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 기도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는데 청원해요. 근데 그 청원 주세요는 어린아이의 기도고 그 기도가 점점 깊어져서 제가 그 짐을 지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를 나오다 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그분들의 만족,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본 체험이 식었거나 못 해봤거나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바로 책상에 보면 여러분 의자 앞에 있는데 보면 비닐 코팅으로 돼서 우리 이런 것을 함께 해주세요 하는 교회학교 여러분 성경학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만나면 하나님 만나고 싶어해요.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좀 안 됐으면 저희 큰 사위가 어느 게 부목사로 있습니다. 인천에서. 근데 어느 교회 있을 때 무척이나 어려워서 모든 게 무너져서 이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서 그런 궁지에 몰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도와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도와줘야 하는데 할 길이 없어요. 근데 자기 딸내미가 큰 제 외손녀가 한쪽에 구석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뭘 놀면서 이런 노래를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 서울 예술신학교 하고 있는 박연원 목사라고 하는데 제가 동부신학에서 가르쳤던 제자입니다. 근데 이 박연원 목사가 만든 이 찬송인데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지금 엄마 아버지는 말을 안 해도
제일 곤욕 속에 있는데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어려울 때에 누구를 찾아가면 우리 이웃 누구를 찾아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 그러지만 그게 그래야 되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돌보아 주세요. 고쳐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교회에 일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다들 바쁘고 그래도 힘을 내서 와서 함께 일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 사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은 뭘까? 주님이 눈물 흘리며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웃이 되는 길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린 첫 번째 대제설 이 제목은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위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에 둥지를 틀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계셔요. 우리의 마음의 많은 부분이 성령이 주장하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과 내 마음이 저 한 구석에만 가 있다면 결국 구석에 남아있게 됩니다. 요즘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유치원 아이들이 차를 타고 통학하는데 그저 다 내린 줄 알았는데 저 뒤에서 자던 애가 그걸 몰라서 7시간 동안 약볕에 있어가지고 혼수 상태에 있다. 저희도 그래 본 적 있습니다.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어제 제 아내가 그 기억을 낸 거예요. 아이들 겨울에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찬양을 다 들고 왔는데 애가 없어요. 갔다니까 안 탔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차에 다시 들어가면 맨 뒤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 잤으면 얼었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랑이 저 구석에 있으면 우리는 사랑과 멀어진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냐? 불화, 불평, 원망, 시기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을 뻔뻔치는 심장을 계속해서 우리를 화가 나게 해서 그것을 품지 못하면 그 화 때문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건강도 무너집니다. 어떤 교회에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는 걸 해봤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한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대.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모두 새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죄 사함 받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다는 일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원하는 것은 찬송과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는 악한 마귀는 역사하지 못합니다. 예수 보혈의 찬송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찬송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예수 보혈의 찬송을 불러보세요. 주 예수의 보혈로 절 씻어 주십니다. 그러면 악한 영은
설 자리가 없어요. 시와 신령한 노래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그 통계에는 150편이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찬미가 들려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말이 뭡니까? 다 써버린다, 소진한다는 거예요. 찬양에 목숨을 올인한다는 거예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런 찬양하는 생활, 말씀의 감사와 기도와 찬미의 기도와 세 번째는 말이든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에 따라서 2번 드렸지만 우리는 이 절기는 농사짓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온 우리가 우리의 흐트러진 영혼을 새롭게 수리하고 그리고 다시 잘 조립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돌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셔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마음이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계단을 올라올 때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런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감리교 매일 기도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 날을 살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힘써 세우며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소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지키신 주님이 내일도 여전히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골라주신 옷은 곧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화한 힘과 자제심의 옷을 입으십시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만족하며 기분이 상한 일이 있어도 재빨리 용서하십시오. 그 밖에 다른 무엇을 입든지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이야말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든지 기본적으로 갖춰 입어야 할 옷입니다. 사랑이 없는 행하는 일은 절대로 없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을 서로 조화롭게 하고 보조를 맞추게 하십니다. 이것을 상실한 채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 곧 메시아가 여러분에게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십시오. 메시지가 여러분 삶 속속에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분별 있게 서로 가르치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십시오. 살아가면서 말이나 행위나 그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으신 옷이 사랑의 옷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함없는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일터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